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시간 박임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래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배를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또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비유를 하자면 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도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2년만 더 하면 30년 정도 됩니다. 28년 정도. 예.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그 권선동 평안교회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없으니까 한 곳에다 계속 묶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쪽에는 스펀지처럼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혼자서 테니스 벽치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서양의 다른 것이 한국의 그 코미디언들은 많이 힘드나 봐요. 왜냐하면 코미디를 하려고 앞에 서면 네가 나를 한번 웃겨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코미디언들은 그에 비해서 내가 한번 웃어야지. 저 사람이 조금만 저러면 내가 웃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훨씬 더 그 파급 효과들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 환난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 소망 이런 부분들을 다 누구나 다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 속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엘피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피스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리고 헛된 소망에다가 그 기대를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들어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은 무엇일까? 확실한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에요. 예수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소망도 있고요, 또 권력적인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들을 쫓아가는데 그 소망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실망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도 허무하게 그 권력을 내려놓고 힘든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예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소망을 종말론적 보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현재 삶의 변화에 절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 종말론적 보류, 예수 소망이라는 것은 또 인간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 보류, 이 종말론적 보류라고 하고 표현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삶의 변화와 절제가 가능하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적인 보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은 예수 소망을 붙잡을 때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속에 어떻게 네가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있어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털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들이 느껴지셨을 때 이렇게 삶 속에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께 꼭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께 두고 굳게 붙잡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소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소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저함이 없이 이 소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소망들은 보는 곳에 오로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각의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왜 이런 대답이 필요할까요? 큰 보물을 이렇게 보물 창고를 책임지는 보물 창고 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 보물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를 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저는 그 창고 열쇠를 주십시오. 열쇠가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래놓고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소망은 주께 있으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했을 때는 나의 모든 삶들은 다 이미 예수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때도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저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속에서 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모아서 뭘 어떻게 해야 내 노후를 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에 엄습해 왔을 때에 맞아,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한다 그래 놓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중심으로 돌아와 버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나 큐티를 통하여서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수시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소원은 잊어버리고 내 이지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볼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크게는 주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근무한 이 회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만난 이 사람들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그 감동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큰 대기업의 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중견급 간부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그룹의 회장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히 방문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간부의 이렇게 사무실을 보더니만은 여기 왜 성구를 걸어놨냐고, 여기 이상한 말을 성경 말씀을 걸어놨냐고, 이거 빨리 뛰라고, 여기가 당신 개인 사무실이냐고, 여기가 우리 공적인 우리 회사지 않냐. 그랬을 때 이분은 꼭 내적인 갈등이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회장님, 저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성구의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이걸 떼어버리면 제가 이 회사를 근무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다른 지시는 다 따를 수 있지만 이 지시는 제가 곤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며칠 후에 해고 통보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려 그 비서를 통해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비서에게 그러더라는 거죠. 요 근래에 본 예수쟁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제대로 된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진 명단에다 올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예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지면, 이 장로님이 천국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중견 간부로 중역으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수 소망을 붙잡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뭐 전쟁이나 재난 이런 부분을 환난으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나 연단 등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똑같이 다가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방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에게 이런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지육신이 멀쩡한데도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가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발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And of course, they all come with a 100% money back guarantee. I don't think so.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이러한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큰 섭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자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이끄셨구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이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왜 저 같은 교인끼리 저렇게 험한 말을 나에게 할까, 저렇게 심한 말을 나에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결국적으로는 나의 신앙을 연단시켜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밉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기쁘게 여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라라는 것은 인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기쁘게 여기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번 웃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매번 교회 나오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는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주머니 속에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 있으면 언제든지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우리가 인재나 혹은 그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이 발휘가 된다,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은 어디서 누구와 서로 관계를 하든지 인간관계를 하든지 그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송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웃고 다니십니까? 예전에는 매우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아니요, 제가 내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느끼니까 제가 그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하셔서 기뻐하고 다니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낭중지추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섰을 때 기쁨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말을 한 번 더 나눠볼까요? 그랬을 때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웃음을 보이는 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그냥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웃어주는 것도 너무 또 웃음을 홀린다 그럴 수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주는 웃음들은 그 상태가 다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라 그러셨어요. 자,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서 그냥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힘쓰라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프로스카르테론 테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심전력하라. 기도에 전심전력하라. 근데 기도에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있지만 듣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는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기도들은 어떠한 형태였는지 우리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찬양하기, 죄와 허물 고백하기, 감사하기, 도움 청하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해진 형식과 순서는 없습니다. 이 순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해 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혹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힘써라는 말 자체도 내가 성기도를 하면서 힘쓸 수도 있지만 듣는 일에도 힘쓰라, 듣는 기도에도 힘을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가 맞아야 영적인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주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절대 이 영적인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영적인 기도, 듣는 기도가 점점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없이 이 듣는 기도를 하면 곧 주위가 산만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멍하니 눈만 감고 있으면 잡념이 새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시간이 지나간 듯이 그냥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 이 기도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한 10분,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쑥 지나가 있고 이런 일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듣는 기도, 또 그 음성을 듣고 먼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보다 앞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까 이러고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듣는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더욱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소망이란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는데 이 산 소망은 예수 소망이더라. 이 예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이 환난은 우리에게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기에 스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듣는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더하여져 갈수록 이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이 대화의 진짜 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민감한 음성,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